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몸을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위에 자리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의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십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저께 제가 롯데캐슬에서 만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제가 계속 6년 7년을 거의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내는데, 어제는 어느 남자분을 한번 모시고 온 거예요. 저랑 같이 만나자고,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또 12시 반에 속기 또 와서 여기서 이제 전도대 할 때까지 같이 또 교제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다고 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목사님이 이분을 잘 인도해 주시라고 해서 어제 제가 명함을 받고, 이제 그분이 광진구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은 여기 황학동인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어제 또 커피도 여기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로 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믿고, 여러분들도 어제 전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난극이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들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기 15장은 11장부터 이어진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와 마지막 장으로 유칠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나병의 정결 규정과 처신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부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흐르는 또는 분비되는 액체로, 때로는 그 성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피도 있기도 하고, 또 고름이라고 그래. 이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그 생식기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로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남자가 성병에 걸렸을 때, 또 18절까지는 설정하여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했을 때, 그 다음에 24절까지는 여인의 생리, 달거리, 월경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30절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하혈이 계속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며 정결의식을 대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칠병은 유칠병이 걸렸을 때는 그들이 누웠던 침대, 모든 안장, 모든 만졌던 것이 다 불결하기에 그 방법은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먼저 옷을 빨고 씻고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던 날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제물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싼 비둘기 2마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서부터 1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요.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세르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머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성병, 그러니까 남성이 성병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와 속죄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나 그 다음에 여성의 그 생리 같은 거는 그냥 씻고 깨끗하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속죄제 번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리가 그 생리 기간이 아닌데 계속 출혈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유출병은 영적으로 악과 죄가 이렇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병도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강함으로 항상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정결케 돼서 우리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걸 싫어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타락고 온전치 않지만 늘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출병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성병은 나병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부정한 것이 되어서 씻거나 깨트리고, 그래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다 깨트리고, 그러니까 유기 그릇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란 몸에서 무언가 이렇게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그 히브리어 조부라는 그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흐르다, 죽다, 또 계속 흐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신체의 파괴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들이 생리할 때 그 몸에 더러운 피들이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출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이 다 배출,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된 것들이, 죄에 있던 것들이 다 배출돼서 깨끗하게 도말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출을 하게 되면 우선 자신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와 접촉해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기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몸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은, 질병에 대한 유출은 물론 여기에 제가 이 앞 19절까지는 성병을 말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견하면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와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12절까지 내용에서 부정한 기간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12절까지 이렇게 부정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니까 한 13번이 나오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3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유출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 것들은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즉 회복이 되면 7일을 기다려서 확실하게 회복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 나병이나 그 산모들이 그 자기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출혈이 있을 때 제사장이 나가서 제사장이 와서 진찰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만이 아니라 그 부자연스러운 모든 유출을 제가 지었을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14절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을 시작.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한 마리는 이렇게 됐을 때에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깨끗하게 정결해가 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번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외에 사는 것을 바로 다 태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아있는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자아도 없고 나의 모든 생각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버리는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성병에 대해서는, 성적 타락의 성병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유출에 대한 의미는 숨길 수 없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죄는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음행, 탐욕, 탐심, 그런 음란, 이 모든 거짓, 이기심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여자를 빼앗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 예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저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이렇게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씻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더럽게 되면은 깨끗하게 씻기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 죄도 매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깨끗하게 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소 그죄 짓고 그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왜 또 이렇게 채웠어, 안 그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백함으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의 영역은 아주 그렇게 죽음의 영역처럼 아주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가 주일날은 깨끗이 하고 예쁘게 하고 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마음속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생활에서 문란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무척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셋째 날을 기다리라니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도 다윗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성과 관련되는 현상들을 예배와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 지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방탕한 종교의식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의 영, 음행의 영들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계속 그 땅에서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말 헬라 문화에 젖어들면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도 뭐 이태원이라 어디 가면 번쩍번쩍하고 막 강남에 가면 이러니까 거기에 서로 현혹돼서 거기에 물불을 안 가리고 내 몸이 그 몸이냐 그 몸이 내 몸이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부산에는 외부 문물이 배가 들어오고 그 출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있는 그런 주변에서는 성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성이 굉장히 문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변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 곳에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온상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 아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보면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항상 부부간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유출, 바로 설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성관계 중 설정할 경우 둘 다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만 하고 이들에게는 제사,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며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더 애틋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부부간의 관계 위에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생적인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남녀 모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장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성생활을 그 부정적인 그런 성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정상적인 생리의 때의 그 유출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생리는 그 부정하다고 그렇게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이생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생리 때는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생리 중에 성 관계를 했을지라도 그때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그렇게 심하게 다루진 않지만 20장에 가면은 굉장히 거기 음행하는 각종 음행과 음란으로 인해서 그 생리 중에 그렇게 한다면 그 땅에서 철저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부자연 그 유출이 생리가 끝났는데도 이게 생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남자가 성병에 걸린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그들이 8째 날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러한 유출에 대한 요구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성 정결함과 공중보건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위생 상태는 남녀 모두 생식력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은 정말 그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출이 그 생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출했을 경우에는 바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막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던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진 것은 다 부정했고 그녀에게 손은 되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하밀러라 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라는 신뢰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관점에서는 부정했지만 율법이 만들어놓은 모든 촘촘한 그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런
그런 모든 죄나 무슨 음행이나 무슨 혈류병이나 뭐 이런 것에서 빼어낼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오직 부정함에서 빼어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날마다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정함을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출병이 있을지라도, 나병이 있을지라도, 더러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결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씻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또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